찬미 예수님, 오늘은 6월 9일 연중 제10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에 문자로 새겨 넣은 죽음의 직분도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기는 하였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단죄로 이끄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곧 사라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행보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튀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상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부정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지 않으셨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가 율법의 폐지가 아닌 완성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가르침과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무엇인가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인상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의무를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율법주의적이라는 부정적 감정은 우리에게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 이것을 죄라고 부르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해소에서 듣게 되는 죄의 양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의 죄는 단 두 가지, 주의를 지키지 못한 죄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만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하고자 하셨던 율법과 예언서의 가르침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주일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만을 우리가 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율법을 부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저 의무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마련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임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어렸을 때 그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교리에서 배울 때 이거 지키면 안 되고 이거 지켜야 한다. 이거를 안 지켰을 때 고해성사에서 이거를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율법 위주로만 일단은 모르니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를 괜히 받았나?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숨만 쉬고 있어야겠네.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내 생각과 행동과 말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니 이게 무서워서 정말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하느님을 그저 성경을 율법으로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따뜻한 그 마음 그거를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만 봤을 때 무서운 하느님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부모가 부모의 의무는 아이들을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키워내는 거다. 이런 의무만 강조를 했다면 그 먹이고 가르치고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대신해서 할 수 있고. 하지만 정말 친부모 밑에서 따뜻한 그 사랑과 애정 속에서 자란 것과 단순히 먹고 자고 의식주를 해결해서 살아온 것과는 정말 다르죠. 다시 한번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또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복음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의무뿐 아니라 사랑을 듬뿍 주시면서 내 가족과 자녀와 부모님과 주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덥네요. 저녁에도 한여름 같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